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163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빠르게 따라오시면서 어떤 말씀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 어디 가서 잘 못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봉독에서 읽을 때하고 오늘 또 그저 지난주 설교도 들었고요. 오늘 읽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이건 경이야. 너무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심오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요한을 통해서도 기록해 놓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더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유하셨다고요. 비유는 어떤 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그렇게 제가 비유법을 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지식으로 이 말씀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너희가 혹시 행위로 했다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입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을 많이 갖고 싶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 시간에 와서요. 듣고 나누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엄청 폭풍 성장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런 수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류일 뿐이지만 정말 핵심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재차 선한 목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에서 이 선하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신학할 때 이게 신대원에서 주로 배운 유명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걸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에고 에이미, 즉 에고 나는 뭐뭐뭐 에이미 뭐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다. 나는 빛이다.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도 간간히 몇 군데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나는 성결한 자다 하는 이런 에고 에이미 표현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정의고 완벽한 이것은 어떤 논제를 이것을 풀어서 증명하는 법이 아니라 선포예요. 프로클레임이라고 하죠. 선포. 즉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논증이 필요 없는 정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I am good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좋은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 이 선하다는 뜻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 착한 그래 목자. 우리가 언뜻 그런 뉘앙스가 오잖아요. 한글 표현으로는 착한 목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표현도 착한 그런 표현이고 지금 좋은 목자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The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the sheep. 즉 그의 라이프 목숨을 준다. 뭐 라이프가 목숨, 생명 이런 뜻도 있지만 삶도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를 양을 위해서 준다. 이게 진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굿 셰퍼드가. 그러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지난주 초반부에 한국교회가 10년, 그죠?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 급격히 30%, 35%까지 이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꼬라박은 거죠. 처박힌 거예요. 이건 35%면 100을 놓고 봤을 때 그저 35%지만 만약에 그죠 그 앵글 각을 놓고 봤을 때는 90이 100이라고 치면 수직이라고 치면 약 40도가 이 40도의 슬로프면 어떤 차도 못 올라갑니다. 엔진이 달린 차도 30도도 못 올라가요. 25도는 어마어마한 급경사거든요. 그래서 40도는 걸어도 못 가겠지만 자동차의 힘으로도 못 올라가요. 거의 서 있는 느낌이에요. 45도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꼬라박고 처박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맨날 설교만 전하지 설교를 들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만 잘하면 양들은 알아서 잘 따라와요. 그리고 살도 부동부동하게 잘 찌고 정말 순하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죽하면 에고 에임이 이 화법을 썼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삶 전체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 때문에 양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5가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4가지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이 좋은 목자. 이거 보면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에 똑같이 I am good shepherd. 그리고 세미콜론 해놓고 and I know my sheep. 즉 I know my sheep. 나의 양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접속사를 써서 and am known by my own. 그러니까 sheep, 그러니까 양들이 am known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수동태 배우잖아요. 한글 성경하고 좀 다르잖아요. 한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 직설법이에요. 능동태 같이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I know my sheep은 능동태지만 그러나 양은 am known by my own. 즉 내 자신에 의해서, 즉 목자에 의해서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거죠. 한글로는 다 표현이 안 돼. 양들은 문제 없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것은 나에 의해서 알아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자 맞나?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가끔 이제 요새 유튜브 세상에 늘 빠져 있잖아요. 어디 쇼츠에 보니까 그 정형돈이 하는 말이 갑자기 귀에 쏙 들어와요. 굉장히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쇼츠에 뭐냐면 정형돈이 아름답다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좀 유튜브 좀 보세요. 성경만 읽나 봐. 아름답다는 표현 자기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아름답다의 이 아름이 나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즉 나답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이 부합된다고 하는 것, 즉 내 마음에 든다 어떤 것, 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마음에 들다가 결국 마음에 든다는 건 뭐예요? 보기 좋다는 거잖아요. 야, 보기 좋네. 이런 말로 이렇게 변천이 되어서 결국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답다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 표현이. 이 아름답다가 나답다. 그러니까 가장 보기 좋다, 가장 좋은 모습, 굿. 뷰티풀 뭐 그렇게죠. 그러니까 좋은 굿. 그러니까 즉 선한 목자, 즉 굿 셰퍼드, 좋은 목자, 아름다운
모습의 목자. 이것은 가장 목사가 목사다워야 가장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다운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라고 표현하니까 나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을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는데 왜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 시집간데 사회될 놈이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합니다. 얼만큼? 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가? 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아침마다 딸이만 새끼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딸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번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래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설거지만이라도 해준다든지 매일 그럴 수 있어? 그럼 줄게. 목숨까지 필요 없다니까.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요. 왜 그건 하기 싫고 목숨은 내놓기. 그러니까 목숨이란 표현 나 마음에 안 들어. 이해되시죠? 목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삶 전체를 그냥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한 번 확 죽는 거야. 그리고 누가 못한다는 말 맞는지 모르겠죠.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 생애가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고 그냥 천지에 그냥 천국 천사를 불러서 세상 심판하면 끝나잖아요. 믿는 사람도 구원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 생애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진짜 나는 양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다운 거. 그게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이고 기독교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되 양을 먼저 보내는 것이라. 양 앞에서, 그죠? 앞에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을 잘 아는 목자. 양을 잘 안다는 것은 결국은 바꾸고 말하면 양도 목자를 잘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동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을 잘 알면 여러분은 저를 자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저에 의해서. 그게 좋은 목자. 그게 목사다운, 즉 목자다운 목자가 가장 좋은 목자, 아름다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그 머리로 지식적으로 혹은 그죠 양들이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혹은 선입관적인 관념적으로 목사님이니까 뭐 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요. 성경에서 느낀 대로 아까 수동태를 왜 썼습니까? 의에서 알아지는 것은 정말 느끼는 겁니다. 느껴서 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야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정말 히브리어로 안다는 표현인데 언제 썼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있었을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결정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의해서 패한 족속들이 주로 아이들, 좋은 인재들 그리고 여자들 데리고 가는데 여자들이 주로 남자를 알게 되면 남자를 알았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버린다 그랬잖아요. 부정을 탔다 이미. 그 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 안다는 것은 정말 그냥 관념적으로 혹은 여러분도 저를 마찬가지고 안다는 표현이 정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듯 정말 그렇죠.
부부가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뭐 다쳤다든지 아프면 나의 아픔이죠. 제가 아프거나 그러면 나의 아픔이고, 내가 좋아하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정말 아는 거 아니냐, 지식적인 거 말고요. 예, 그것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알아진다. 그게 좋은 목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좀 건드리다 말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1장. 총 4장까지 있어요. 말라기서. 구약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1장 6절. 내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계속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고 쭉 나옵니다. 지금 반복해서 표현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 이 하나님,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될 때가 많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파워와 그리고 전쟁의 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엄중한 이 경고의 수위를 넘은 거예요. 내가 끝장. 그래서 누군가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특히 누구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단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이었거든요. 제물. 오늘날은 신약은 제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은 빼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이렇게 드리고도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예배의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예배 무너지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 자체예요. 그럼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죠. 백성들까지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너네가 주장한 대로 그렇다면 그 드린 거를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봐라. 가만 두겠느냐? 맞잖아요. 총독에게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니까 최고 좋은 걸 드리려고 할 거예요. 뇌물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드리는 거잖아. 근데 구약에서, 레위기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라 깨끗한 걸로 드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에, 그렇죠. 예배에 군림하는 자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예배에 하나님, 제가 교회 우상은 목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우상은 목사가 되어 있는 거. 그건 성도님들도 원인 제공입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사. 왜? 잘못을 했으니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헌금도 요용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헌금, 세금 다 내고 있는데 나는 세금요? 난 내자예요. 한국에서 종교세 뭐 어쩌고 이게 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목사님들 퇴직금 받으면요, 진짜 몇 억씩 받으면 왜 안 내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 다 내잖아. 공평하게 해야지. 오히려 더 앞서서 더 헌신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안세영 얘기했잖아요. 아니 모든 스포츠 단체들, 협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배드민턴 협회는 임원이 가장 많대잖아요. 40명. 축구보다 많아요. 말이 돼 이게? 그런데 헌신하는 도네이션은 단 1원도 안 했대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 안세영 같은 선수한테 탁 빨대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어야 되거든. 임용 계약하고. 당연히 그렇죠. 요넥스 너네 정부에서 이번에 뭐 용품 사라는데 30억 줬는데 혹은 총 78억인가 70 몇 억 준다죠. 여러 업체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너네 줄 테니까 커미션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그 몇만 개 되는 공 같은 거 빼서 어디 지부장들 만날 때마다 선거 위해서 그 몇 박스 줘. 몇 박스가 수백만 원이에요. 공이 이렇게 한 각 있죠. 한 줄. 이게 몇만 원이에요. 선수들 쓰는 거는. 그런 생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안세영이라도 그렇게 발표 안 했을 것 같아. 왜? 얼마나 영웅이 되겠어. 올림픽 금메달 땄겠다. 포상금 시장부터 또 혹은 그 군 뭐 거기 구 지역구로부터 각 협회로부터 얼마나 돈도 많이 받고 영광되고 말 그대로 꽃차 타고 말 그대로 스트리트 퍼레이드도 하고 그거 한마디 때문에 정말 다 날아갔지. 뭐 선전이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광고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야, 이거 완전 전 국민의 잔치를 다 뒤집어 엎은 건데 이렇게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 선수 혹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 목사의 문제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왜 장로님, 권사님 죽을 때까지 충성봉사하게 또 서약하고 그렇게 섰겠습니까? 죽을 똥 모르고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잘해봐요. 진짜 죽을 똥 모르고 해요. 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수원에 좀 긴 손가락 안에 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잠깐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있었는데 성도들이 너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또 설교도 또 잘한다고 은혜롭다고 막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저는 잠깐만 도와드리는 갔거든요. 부교육자로. 근데 벌써 이미 선포해놓고 막 부교육자로 왔다 뭐 해가지고 저는 학원도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었고 힘들었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안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중에 어떤 장로님하고 또 교회가 나뉘잖아. 목사님 내가 봐도 뭔 독단적인가. 그래도 나는 또 목사님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참 학비를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공부 잘할 때는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못 받을 때는 그 100만 원이 굉장히 어려운 돈이거든. 그냥 100만 원이었어. 근데 그걸 낼 돈이 없는데 누가 알았는지 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 많이 힘들게 하는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차로 데리고 막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죠. 강도사님 저 좀 보십시다 하고 아니 왜요 장로님? 이제 갑자기 긴장이 돼요. 별로 안 좋았는데 목사님 맨날 나가라 어쩌라 하고 뭐 이러는데 가더니 그때 여전도사님 나이 있던 분인데 변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그 장로님께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 강도사님이 학비를 드릴 테니까 학비 내시라고. 그리고 저하고 그 전사님도 모르는 거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도사님만 아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데 내가 많은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결국은 투표해서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때부터 있었던 목회인데 당연히 개척가 해서 근데 그 아들이 못 받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가려고 이제 저도 가야죠. 그 목사님 쪽이었으니까. 뭐 부교자는 결국 목사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와서 가지 마시라고. 계속 오시라고. 이제 다른 핑계를 저는 그쪽에서 학원도 하고 있고 이쪽에다 차려줄 테니까 오시라고. 걱정하지 마, 오라고. 저 유학도 가야 된다고. 저는 공부도 좀 잘하고 하니까 저 유학 가고 싶다고. 네, 유학비 대드릴 때.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제가 결국 고사했어요. 그래도 목회자로서 생각해봐요. 성도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부교육자를 14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 편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하고 늘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했는데 결국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만 잘하면 성도들은 죽을 똥 모르고 할 텐데 하지 말아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큰교회 목사님들 섬기다 보면 너무 신처럼 돼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제가 두려웠어요. 그분들이 막 행할 때 보면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 자꾸 그 목사님 옆에만 가면 무섭죠? 그럼 성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서 내용을 쭉 보면 2장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잖아.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레위는 뭡니까? 대제사장의 지파를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세운 언약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에 12절에 내가 온 것은 이 양들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 이 말씀 구약이에요. 수백 년 전에 5, 6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쭉 나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하고 다를 게 뭡니까? 전혀 안 달라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구약이 끝납니다. 4장은 6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 지금 말라기서 기록한 또 한 5, 600년 전 이야기예요.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또 보낸데 엘리야가 이미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엘리야.
죽지 않고. 그래서 다시 보내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서, 재현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상으로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 그 예언 성경의 신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뭐냐면 repent,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회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임재. 그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왜 저는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엘리야로 지칭을 했을까? 엘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간 인물이잖아요. 그가 신도 아닌데. 선지자는 뭐 엘리야만 있습니까? 엘리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엘리야냐 이 말.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기적적으로 파워풀하게 나타나고 가장 임팩트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딱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 그다음 다윗, 사무엘, 엘리야 아니에요? 왜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를. 그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임팩트 있는 선지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지. 야, 나도 하나님 말씀 알거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럼 그 시대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인물이 일어날 때가 주로 언제였습니까? 6.25 때, 일제시대 때 주로 어려울 때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날까 봐.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하고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일으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즉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죠? 선한 목자는 죽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려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 나를 크게 축복하셔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능력의 목회자로 세워주시겠다. 좋은 빛깔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릇도 안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 작은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네 참 잘했어.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수천 명 안 해도 되고 수백 명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안 잘했어.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입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이게 선한 목자. 근데 반대말로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 간단히 악한 목자?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선한 목자.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반대말이 삭꾼이래. 나 이거 영어 성경을 못 찾아봤네. 찰리 집사님.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 영어 성경 있으시죠? 예, 얼른 찾아보세요. 삭꾼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있는 분. 아니, 누가 영어 성, 예? 하열. 고용된. 그러니까 하열. 그러니까 고용된. 그러니까 고용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가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적어도 다른 걸 안 바라고 고용된 일꾼만큼만 해라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오후 5, 6시까지 충성되게 쉬지 않고 점심 먹고 중간에 티타임 10분, 20분 하고 나머지는 풀로 일하는데 목사님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물론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이요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지만 가장 한가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면 누가 뭐라 안 해요. 저 낚시도 잘 가잖아요. 누가 뭐라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잖아요. 내가 서브 잡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 생활도 꾸려야 되고 난 감사해요. 내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사례비를 줄 만한 우리 재정적 구조가 아니라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을 안 닫는 거야. 왜? 렌트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는 더 많이 나오고 더 한다면 내가 힘 주시는 데까지 저는 사례비 받지 않고도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선교지에 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목사는 가장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좋은 목사고요.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 주님은 삭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는 목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12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네 양 아니야 이렇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 이제 시간은 갔는데 그래도 지도자 얘기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토국제고등학교 들어보셨죠? 야구팀인데 저는 그렇게 감이 안 왔는데 그 기사를 볼수록 와 이게 대통령이 취할 만한 엄청난 어떤 고등학교 무슨 야구 대회인데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대회예요. 오타니 있죠. 오타니라는 미국 LA의 지금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미국 스포츠 그 히스토리 역사 이래로 가장 비싸게 10년 계약 7천억 달러. 그러니까 9,300억. 1조 원을 받고 10년 계약을 하고 지금 연봉이 그러니까 1년에 거의 900억인 거죠. 1년에 900억. 이런 오타니 선수도 이 고등학교 지금 이 대회에 그 대회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대요. 이제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만 4,000개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50개. 이게 벌써 틀려요. 그런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전교생이 131명, 야구 선수가 60명. 근데 지금 백승환 교장 선생님이 올해 초에 부임을 했고 사실은
정말 그 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작년에 사실은 올해까지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서 그만두신 박경수 교장 선생님, 전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원래 조선인민 대한 학원인가 194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한국 정부로부터는 50몇 년도, 60몇 년부터는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해마다 10억씩 지원을 받는데요. 일본에서는 2001년도에 정식 국제학교로 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인가를 처음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는 15억씩. 근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대요. 근데 그 학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 70명만 남은 거야. 왜냐하면은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조선징이다 뭐 어쩌다 하니까 오히려 조선 출신 사람들도 한국 사람 출신들도 거기에 안 가는데. 그런데 이 박경수 이분이 오사카 주재 총영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 학교 와서 좀 교장으로 봉사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고 들어갔는데 엉망이더라. 학교가 문 닫을 직전이었대. 70명만 남아가지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70명 있던 학교를 다녔거든요. 파주에서. 제가 알아요. 70명. 한 학년에 몇 명 없어. 한 반밖에 없고. 이게 70명인데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스포츠를 살려보자. 그래서 남자는 야구, 여자는 케이팝.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고 남자는 그러니까 131명 중에 60명이 남자고 그게 야구선수의 전부. 저는 그것도 처음 한 거예요. 여자들은 전부 케이팝만 한 거야. 애들이 너무 좋아하지 케이팝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했는데 엉망이어서 막 시설도 막 여기 그러니까 교장의 역할은 장학금 뜯어오는 거야. 어디 가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어디 가서 후원 좀 계속 그 활동을 해가지고 시설도 바꾸고 버스도 바꾸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구장이 한번 이렇게 배트를 쳐서 그 멀리까지 홈런을 날리면 적어도 길이가 120m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운동장이 학교가 작으니까 60m밖에 안 돼. 이런 팀이 일본의 야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고시엔이고 거기를 야구의 성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승을 붙습니다. 그런데 결승을 붙기 전에 본선이 32팀, 32강.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봄철에 있고 여름철에 두 대회가 있는데 사실 이 8월 달에 하는 이 여름철 대회가 가장 큰 대회래요. 그런데 44개 팀이 본선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2021년도인가 그 박경수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을 때에 4강까지 올라갔대요. 자기는 그래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잠을 깨면 매일 아침마다 그때는 야구선수 40명 있었어요. 40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심판에게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실수 없이 눈 감지 말고 배트를 휘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본선에 올라갔으니까 1승 정도는 거둘 것으로 생각했다. 전국의 야구팀이 4,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강에 올라간 것은 본선에 올라간 것은 꿈의 그라운드예요. 그러니 오타니도 그 본선에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1조에 팔렸던 선수가. 이게 말이 돼요? 그 꿈의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한 승을 하면 32강은 통과되겠지. 근데 4강까지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야구 선수들이 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유학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작년에 두산의 이시연 선수라고 은퇴를 했는데 그 교토고등학교 야구부 출신이에요. 두산에서 은퇴했어요. 이번에도 나오더라고. 자기도 너무 감동이 됐다고. 근데 이번에 그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1년 더 하고 싶었지만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은퇴했고 이제 새로운 교장 선생님. 사실 이 교장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이 감독은 뭐냐면 고마키 노리츠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 24살에 감독으로 온 거예요. 선수하다가 내가 일본 재팬 그 프로 팀에까지 그 프로 팀 굉장히 많거든요. 10개 팀, 아니다, 10몇 개 팀인가 있는데 그 팀에 못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은퇴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제의를 받은 거야. 좀 와서 감독 좀 코치 좀 해달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대. 왜 돈도 안 되고. 사실 그런 팀에서 무슨 돼.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100명이 넘는데 여기는 많아봐야 40명이니까. 그리고 뭐 재정도 없는 곳인데. 그리고 배트로 날리면은 넘어가 버려요. 60m밖에 안 돼. 120m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을 하려면 다른 데 빌려가서 해야 되는데. 맨날 그물망 있는 데서만 치고 무슨 훈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올해 초에도 기아팀이 그 전지훈련을 가갖고 1월 달에 겨울에 그쪽에 가갖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 갖고 왔던 새 공을 연습하고 남았던 1000개를 그대로 주고 왔대. 이걸로 연습하라고. 컨디션 좋은데. 근데 그거 받고는 너무 고맙다고 인터뷰를 하니까 기아 관계자들이 너무 미안하더래. 왜 쓰던 거 줬는데 자기들은 그것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잠깐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부드러운 지도자예요. 지금 41살입니다.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대. 왜 안 그만뒀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한국서 유학 온 그 신성현, 이름이 신성현. 이게 작년에 두산 은퇴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유학을 왔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끈기와 헝그리 정신을 보고 이런 선수가 있다면 내가 계속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교토국제고를 야구 명문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 고시엔에서 적어도 결승에 올라와 가지고 32강 둘이 붙잖아요. 이기면 고시엔 경기에 전통이 있어요. 이긴 팀이 이길 때마다 학교 교가를 부릅니다. 아마 기사 보셔서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이거 일본을 말합니다.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서해를 2절 울리도다 자유의 종은 자주의 정신으로 손을 잡고서 자치의 깃발 밑에 모인 우리를 씩씩하고 명랑하다 우리의 학원. 3절 해바라기 우리의 정신을 삼고 문명계의 새 지식 탐구하면서 쉬지 않고 험한 길 가시밭 넘어 오늘날 마련하다 쌓은 이 금당. 4절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 불꽃까지 타는 마음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그 교토국제고등학교의 60몇 %가 오리지널 일본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교가를 한글로 그대로 부른 거예요. 이거 엄청 난리가 났거든요. 동해라는 말을 표현을 써? 일본에서 난리가 나, 국외에서. 죽이겠다는, 그때 4강 갔을 때 죽이겠다는 이 헤이트, 통화, 헤이트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교장은. 학교를 폭파시키겠다. 근데 이번에는 딱 4건인가 받았대요. 우승하고. 근데 과목이 한국말 배우기, 일본어, 영어. 한국, 그 다음에 사 배우기, 한국 문화 배우기. 여자애들은 한국 회의파 배우기. 이게 교과 수업이에요. 한국말을 잘해요, 애들이 다. 애들이 대부분 한국에 또 이화여대든 단국대든 뭐 이런 데로 전부 또 유학을 와요. 일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승했던 이 주장도 자기가 일본 애인데 이 야구 선수 대부분 왜 가냐면 이제 야구 명문이 되니까 일본에 있던 애들이 조센징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오는 거야. 와갖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교가를 한글로 부르고 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불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전통이고 왜 당당히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 않느냐. 표현도 그렇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 교과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걸 없애고 바꾸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다 반대했대. 학생들이. 왜? 나 한국이 좋아서 여기 왔는데
한국이 좋아서 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이 가사를 바꾸냐? 안 바꿨대요. 용기를 얻고.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하면 일본 사람들만 세뇌시켜보세요. 되나?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더라 이거지.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서.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목자, 굿 셰퍼드,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다운 오늘 말씀대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되거든 그거는. 하지 말라도 되고 목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알아서 되더라 이거지. 굳이 뭘 하십시오. 뭘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지도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인도해서 얻기 위해서 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하고 또 다 자기 삶의 현장처럼 또 오신 분들도 또 자기의 삶에서는 인도하면 다 지도자인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점심도 사고 내가 먼저 차도 사고 내가 먼저 내가 두 번 저 사람 한 번도 안 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그들이 봐요. 일본 사람도 당당하게 왜 한글로 우리가 좋아서 왔는데 바뀝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